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룹 8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며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전에 같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시간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 시간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오직 예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며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만이 삶의 이유 되심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우리 시작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에 뜨겁든 차갑든 둘 중 하나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또 건져주시지만 우리 세상 앞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된 것들로 우리의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들이 아버지 삶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며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 안에 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정말 미약한 한 걸음일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 주님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0편 2절 4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 지으시요 우리의 것이니 그는 백성이요 그를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청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예감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감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김전 선생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전선생님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는 과정에도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데 까먹지 않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죄인의 모습이 있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지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우린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갑절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헌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혹시라도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7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 숫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동등한 말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동현교회로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 그 강남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과 상업이 활발했고요. 2000년 전 당시에요. 네, 몇 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 당시에 은행, 네, 뱅크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또 이 도시가 유명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의료 학교, 의대죠, 의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의대에 입학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이하영 강도사님께서 수능 당시에 전체 중에서 3문제를 틀리셨대요. 네, 굉장하죠. 3문제를 틀려서 연세대를 가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수능 문제에서 3개나 틀렸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는 절대 못 갔을 거다. 이런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말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합시다. 좋게 겸손한 표현을 하시더라고. 뭐 최근에 하버드도 붙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딱 그런 의대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의대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 유명 교수들이 다 이 지역으로 몰려와서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강남을 다녀왔습니다.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강남을 다녀왔는데 이하영 강도사님과 같이 다녀왔거든요. 저희는 그 중고차 타고 이렇게 뻘뻘뻘 가는데 옆에 포르쉐가 지나가고요, 옆에 페라리가 지나가고요, 앞에는 롤스로이스가 있고 옆에는 마이바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비싼 차들이 굴러다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하영 강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저거 박으면 저 유학 포기해야 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여튼간에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진 것 많아, 부자야, 공부, 의대, 설명이 됐으려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킹받는 동네죠. 네. 또 이곳에서 특별하게 숭배하던 신이 있는데요.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을 숭배하더라도 최고의 신인 제우스만 숭배하겠다. 최고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공감 안 되는 이상한 도시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요? 너무 많아요. 차고 넘쳐요. 뭐 교회 건물이 허름하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빚값 번쩍하고 멋있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음향 시스템이 조금 열악하다고요? 최고의 시스템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화면으로 보셔서 눈 아프시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여기 뒤쪽을 전부 다 LED 스크린으로 다 갈아 끼우고도 남을 교회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풍족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어요.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좋지만 굳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땡큐지만 굳이 복을 안 주셔도 만족할 수 있어. 왜? 이미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적당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얼굴 비추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저 그런 신앙 상태에 만족해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잘 풀리고 모든 게 만족할 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가 신앙의 태도가 되어버렸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흔히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대이지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사람이 절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CCC 선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뭐 이번 가을 사경에 금식으로 할까요? 네,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거리죠. 네, 걱정 마십시오. 금식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바베큐도 먹고. 네. 그런데 금식 수련회를 하면요, 하루까지는 어떻게 버텨줘요. 이틀 차가 되면은 이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졸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이 되면은 눈앞에 있는 거라면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막 이틀 차만 돼도 벌써 몸이 힘든 친구들은 막 그 토를 하고요, 막 어지러워서 실려가기도 하고요, 막 그런 친구들이 속출합니다. 그렇게 굶주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뭐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헝그리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만족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정말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식단 관리를 했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맛있는 이 슬로우 캘리도 준비해 주셔서 열심히 먹었고요. 운동도 날마다 했습니다. 간대메 공원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막 돌았어요. 약도 너무 잘 챙겨 먹었습니다. 또 매일 밤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얼굴 마사지를 했습니다. 네, 이 기계가 있어요. 그 전기로 흘러가는 그 기계가 있는데 윙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하면은 입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립니다. 여기 눈썹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를 매일 밤마다 한 30분씩 계속 해줬어요. 네, 열심히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이 더 부은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억울하긴 했는데 여튼 이제는 몸이 좀 건강해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어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약을 잘 안 챙겨 먹게 돼요. 여기 약 안 챙겨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약 꼭 챙겨 드십시오. 위험합니다. 운동, 얼굴 마사지 매번 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내일 하지, 내일 시간 있을 때 하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해버렸으니까. 이미 만족해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건강한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경희대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최소 2달은 여기 안면 도수 치료를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멀쩡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제가 진짜 몸이 멀쩡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걸 오늘 아침에 느꼈습니다. 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예배 시작 한 30분 전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어디 막 물건에 막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오늘 경석 선생님한테 여기 자리 좀 세팅해달라 했어요. 앉아서 설교하려고. 여기 자리 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바로 교역자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 삼각김밥이 있었어요. 삼각김밥 먹고 약을 먹고 비타민 먹고 프로틴 음료 마시고 잠시 쉬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운이 차려지는 거예요. 네, 이런 비하인드, 오늘 설교랑 결을 함께하는 이런 신기한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그랬거든요. 전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화려한 시설 갖추었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도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봉사해도 충분히 돌아갈 만큼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지. 이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돼.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증명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15절 16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없었던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교 생활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또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왜 삶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올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열정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간 그 뜨거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모두가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나는 교회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와도 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 아니구나.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양심을 속이고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요. 마음껏 죄짓고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계십시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기도 하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내가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감 없는 허울뿐인 기독교인들, 거룩함의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를 토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강남에 다녀왔다 했잖아요. 왜 다녀왔냐면 신학 토론회를 다녀왔어요. 교수님의 초청으로. 네, 교수님께서 초청하시니까 또 가야죠. 갔는데 전국 각지에서 여러 목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가졌어요. 근데 이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축소 사회를 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요, 축소 사회를 대비하는 교회. 네, 어렵죠. 네, 아마도 이 축소 사회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토론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축소 사회라는 단어요. 이 축소 사회라는 단어가요,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래요. 무슨 뜻이냐면 알고 보면 쉽습니다. 축소 사회는 경제적인 성장이 멈추면서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적인 현상이래요. 말 그대로 축소 사회는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축소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서 아파트 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나서 마치 우리 키가 자라다가 멈추는 것처럼, 네, 저도 너무 일찍 멈췄는데 여튼 이 사회 성장도 멈추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축소 사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제가 97년생이거든요. 97년생. 저희 선생님들 앞에서 주름 잡기는 그렇지만 라떼파리 좀 하겠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 많으니까. 예? 97년생이 68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68만 명. 여기 07년생 있나요? 07년생 손? 네, 07년생 있죠? 07년생. 제가 97년생 68만 명. 07년생 몇 명인 줄 아시나요? 49만 명입니다. 벌써 10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어요. 자, 그것보다 더 어린 친구들, 10살 더 어린 친구들 볼게요. 우리 지금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 초등부인가? 여튼 그 친구들 17년생, 17년생은 몇 명일까요? 35만 명.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라떼랑 비교하면 20년 사이에 절반이 된 거예요. 참고로 올해 2024년생은 2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된대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회가 축소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어린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청소년부만 하더라도 뭐 사회적인 현상 때문인 거죠. 고3 친구들이랑 중1 친구들이랑 숫자가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숫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교회 또한 축소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삶을 치열하게 도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얼마 동안 더 유지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축소 사회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친구들이 한 20 몇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당시 10년 후에 예감 청소년부의 모습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 10명 모일까요? 그리고 또 10년 뒤, 지금부터 20년 뒤죠. 그때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 5명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10년 뒤, 20년 뒤가 되어서도 그때도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 만족해버린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만족해버리면요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면 그 시점부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아까 민감한 숫자 얘기를 했지만 또 이런 진단을 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예감 청소년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끼리 좋아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고 하하호호 즐겁게 끝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 문 많이 닫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것 버려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올인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못 믿겠다고 떠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분명해서,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생생해서 못 떠나겠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거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올인해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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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떠나지 못할 것 같으면 회개하라고.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8절 읽고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 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책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직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책망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면서 좋은 소리, 듣기에 편한 소리 죄송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기 힘들고 불편한 소리를.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 공동체를 아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기였고 좋은 사람을 남고 싶으면은 이 본문 선택 안 했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악하고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라고. 왜 금을 사라고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돈이 많아요. 금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속에서 재련된 순수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 순수한 금이 무엇이냐? 영혼의 풍요로움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옷이 없었습니까? 구찌, 샤넬 뭐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성도로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돈, 너희의 명품 옷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힘들 때가 올 겁니다. 지치는 때도 올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그 좌절의 순간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앞에 거센 파도가 쳐온다 해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고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마음 무겁게 좌절해 주저앉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승리를 약속하시거든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힘차게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아멘. 똑똑똑 똑똑똑.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문을 닫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좌의 그 옆에 앉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망한다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버리라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요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러한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향한 이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우리와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우리가 입은 것을 자랑하던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불 속에서 재련된 순전한 금을 사기 원합니다. 거룩한 새 옷, 그 거룩한 흰 옷을 사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 거룩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거룩한 예배,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주가 된 그 친구를 앞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소감을 물어보고 성경책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서연이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출석한 지 5주가 되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수. 네, 우리 잠시만 앞으로 옆에 계셔 주시면은 5주 동안 출석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원래 교회를 다녔다가 진짜 오랜만에 다니는 건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좀 여러모로 힘들 때도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적응하고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태한 학생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청소년부 가을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내려온 집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11월 10일에 새 친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태신자로 작정한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위클리 미션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은 20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신청합니다. 예, 신청하실 분은 20일까지 카톡방에 명단을 올려주세요. 믿음과 수고로서 달려가는 수험생 선배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있는 나눔 포인트를 활용하여 나눔을 가져주세요. 밤별 모임 이후 예배당을 깔끔히 정리해 주세요.